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단어나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단계별로 주제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성령 강림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 주, 주님, 아도나이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육신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그렇게 부를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엊그제 성령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역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사명이 워낙 시급한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역은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 남았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보좌 우편은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결론을 베드로가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왕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은 온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설교를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37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마음이 찔린 것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자들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깨달은 것입니다. 뭔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예수가 그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통치자이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도들에게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사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해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방금 말했던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 속에는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다시요.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통치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실감이 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정확히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인데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앉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나 이제는 상상하셔야 됩니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나 같은 게? 근데 여러분, 앞으로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나 같은 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앞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결론 냈을 때에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찔리지 않아도 제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마음이 찔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어야 됩니다. 어찌할꼬? 이 탄식과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2장 6절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보좌에 앉히신 목적이 이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세상에 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